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은혜가 참 많이 된 것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를 보면서 제목을 이 본문에서 따와서 어떠한 형편이든지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중에서 이 불러서 택해서 따로 모아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세상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은 다른 말로 말하면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말합니다. 권능, 아주 권리가 있는 능력. 누구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능력이냐? 이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권리와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보내셔서 그것을 받게 했다고 했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심령 속에 이 들어온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을 나타나고 소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보여지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연찮게 책을 한번 보다가 이런 내용을 딱 접했습니다. 종교는 깨달음이지만 신앙은 변화이다.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종교인에 불과하다. 종교는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종교가 뭐가 있습니까? 불교가 깨달음이죠. 헵탈. 마호메트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를 다 보면 깨달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 삶의 변화가 와야 합니다. 인생의 변화를 가져.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인 거기에 불과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평생 업으로 생애를 마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인데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의 인생이 확 바뀌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 유화가 같았던 그 모든 건물, 배, 이 어부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 나섰더니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이 장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작정하고 나아갔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던지라 넘어지는 수가 있었지만 결국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놓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8장 또한 9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만히 있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설기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마치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이 뉴스들 때문에 시선이 좋지 않은데 그와 마찬가지로 도무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겠다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그 일에만 몰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사도행전 16장에 딱 와서 보면요.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하지도 못하는 사람, 매를 맞았던 사람,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때에 땅이 흔들려 지진이 나서 옥터가 다 감옥의 문이 떨어질 정도로 부서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던 상황이 되었는데도 그 옥터를 지키던 간수가 이제는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자결하려 할 때에 자결을 막고 그에게 아주 위대한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완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8장, 9장의 이 사울이 16장의 바울이 이 같은 사람 맞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이 능력이 사람을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악령이, 마귀가, 사탄이 그에 임하면요. 세상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그렇게 흉악한 인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사탄의 영은 떠나가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이토록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능력인가요? 인간의 인생관을 확 바꿔줍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뭐 돈이고 또한 명예고 권력이고 혹은 뭐 관심이고 사랑이고 이런 거였다면 그의 인생관이 그것보다는 더 큰 놀라운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계관을 변화시켜줍니다. 사회관을 변화시켜줍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을 다 바꿔줍니다. 물질관을 변화시켜줍니다. 돈이면 다다. 이런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관념을 다 바꿔준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될지라도 적응하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이 내용을 보시면 바로 알 것입니다. 사도 바울, 사울이 변하여 이름이 바울이 되었던 사도는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상태에서도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무엇이 기뻐해야 될 상황입니까? 갇혀있고 마음껏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무엇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기뻐하라. 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마스크를 쓰고 마음껏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모임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무엇을 기뻐합니까? 그래도 기뻐하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기뻐하라. 이것이 성령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코로나19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갖추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비천한 환경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지금 이 환경적으로 보면 비참합니까? 힘듭니까? 답답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소상공인들은 죽고 싶을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폐업하고 또 업종을 바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랬는데 비천이 뭐냐? 내려 누르다, 굴욕을 주다, 멸시하다, 천대하다 뭐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상황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한 상황까지 내려갔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로 이름을 변경하지 않고 사울로 그래 있으면 아마 세상 속에서는 덕시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는데 일조를 얼마나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로마로부터 많은 그런 것들을 좋은 대접들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억압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왜? 거기에 내가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어떤 교회를 맡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떤 환경이 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힘을 잃지 않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비천해 보이지만 작은 교회 담임 목사고 어느 곳 가서 이 남들에게 드러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작은 차를 타면서 사람들이 무시를 당해도 결코 비굴하지 않는 당당한 삶. 저는 누가 작은 차를 탄다고 막 머럭하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너는 지금 내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빠져나갈 수 있니? 너는 지금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 차를 주차할 수 있니? 너는 고속도로를 통과하면서 많은 돈을 내지 나는 너의 절반밖에 안 낸단다. 기름도 적게 먹고 얼마나 좋은지. 전혀 비굴하지 않는 사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자는 앞못 소경입니다. 그런데 9,000여 편에 달하는 시를 쓴 시인입니다. 그가 쓴 그 시가 찬송 가사가 되어서 우리나라 찬송가에 23편이나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이것이 제이 크로스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참 은혜로운 이 찬송시를 쓴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적에 집에서 고용한 이 유모, 식모라고도 하죠. 그 사람의 이 잘못된 불찰로 말미암아서 이 눈이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들려주던 이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그는 어렸을 때 자신의 그 비천한 환경, 앞을 보지 못하는 환경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찬송시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23편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편 두 편만 써도 얼마나 대단한데. 그렇죠. 한 편 두 편 쓰기가 얼마나 머리를 짜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가 9살 때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어떻게 9살짜리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앞을 보는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내가 그 시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는 눈이 밝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이보다 더 밝은 눈을 내가 가질 수 있을 텐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멀어진 눈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렵니다. 참, 어떻게 9살짜리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 비천한 환경,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도 이 제이 크로스비는 감사했고 원망하지 않았고 부모도 이 유모도 원망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 사도는 정말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자족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감옥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 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 학교 다닐 때, 총신 다닐 때, 이 경찰서에 있는 한쪽에 그 가다 놓는 것이 있죠. 구치소나 갑니까? 아니죠. 하여튼 잠깐 사람을 못 나가도록 한 곳인데, 유치장이라 그러나? 아, 그렇습니다. 유치장. 유치장이라는 곳에 잠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총신에 그때 막 데모가 한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송전탑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이 데모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제가 그때 이 총신의 기자 역할도 조금 했었는데 사진도 찍고 뭐 그렇게 하면서 같이 섞여 있다가 경찰에 붙들려가가지고 거기 있었는데 마침 제가 그때 경찰 기자도 하면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목 목사님한테 어떻게 연결이 돼서 경목 목사님이 그 친구는 잘못 없다 빼라 그래갖고 빼나왔습니다. 잠시 한 몇 시간 있다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유치장에 있던 사람들 다 풀려났습니다. 몇몇 주동에 있던 사람들만 조금 더 조사를 받고 그런데 잠시 그렇게 있어도요 감옥이 아닌데 유치장인데도 잡혀있다 갇혀있다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내일 나갈 수나 있을런가. 정말 화장실도 좀 마음대로 못 가고. 그런데 감옥은 그보다 더 힘의 원리가 적용되는 본능적 세계. 그곳에 갇혀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착한 사람은 괴롭히기도 하고.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갖은 고난을 당했답니다. 이 빌립보에 있는 감옥들은 지금 오늘날의 이 감옥과 전혀 다르답니다. 어쩌면 지하 같은 곳에는 빛도 없고 냄새는 말할 수도 없고 전혀 인간의 행복 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감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오늘날의 감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피스텔 같이 좋은 감옥도 있다고. 잠시 정치인들이 갇혀있는 곳이나 아주 돈이 많은 그런 경제인들이 잠시 들어있는 이 감옥들 보면 이 오피스텔 같이 있을 거 다 있고 홀로서 그 넓지 않죠. 뭐 작지만 혼자 있기는 괜찮은 거. 여러 사람이 좁은 곳에 막 있는 그런 교도소보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을 다르게 말했어. 교도소의 교피스텔이다. 그런데 아무리 좋아 보이는 환경일지라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갇혀있다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유를 누리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세상 받기 그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요. 이와는 반대입니다. 오늘 12절 그 비천에 처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 두 번째는 풍부한 상황에서도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노인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60살 되던 해에 미화 100만 달러를 모았답니다. 100만 달러. 그래서 100만 장자가 되었답니다. 그 100만 장자가 되니까 이제 이웃들,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이제는 그만 벌어도 안 되느냐. 그만큼 벌었으면 이제 뭐 60세니까 뭐 한 살아도 20, 30년 더 살겠냐. 이제는 좀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라. 좀 행복하게 살아라. 돈 좀 쓰면 살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적어도 앞으로 100살까지 더 살 거야. 40년은 더 살 건데 100만 달러는 안 쉬면 안 돼. 300만, 400만 원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결국 노인은 조금 더 쉬지 않고 길을 쓰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도 채 되기 전에 그에게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답니다. 그동안 벌었던 100만 불, 그 100만 불은 일가 친척들에게 골고루 나눠졌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친지들에게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긁어 모으려고 하면 소유로만 가지고 가는 사람 복이 안 됩니다. 벌면 잘 써야 합니다. 잘 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것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가 가진 것은 오직 그 육신밖에 없었습니다. 17살 젊은 나이밖에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자기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생활입니다. 모두가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불만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13년의 세월을 그런 착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귀영화 권력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때까지 내가 고생했던 걸 한번 돌이켜보면서 기억 다 해내서 한번 복수해주고 그럴 텐데 풍부에 처한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잘못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원했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풍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바쳤겠습니까? 또한 6년,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걸복걸 했겠습니까? 그 세월 동안에도 그는 결코 풍부한 인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버려지지 않는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핫한 뉴스가 하나 있지요. 배달의 민족 만들어냈던 의장
김봉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모았는지, 자신의 재산 절반 이 사회에 하나 난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얼마인가 하면 5천억입니다. 5억도 아니고 50억도 아니고 500억도 아니고 5천억. 그것이 절반이랍니다. 그럼 자기가 가진 돈은 한 1조 원 정도 되겠죠. 나머지 5천억을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는 있겠죠. 넉넉히 살 수 있겠죠. 근데 더 가지려고 했으면 아마 더 많은 게, 한때는 욕도 많이 먹었답니다. 배달의 민족 일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마음속에 내가 바른 것을 나누어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승승장구만 했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자기가 벌여놓았던 사업이 쫙 망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사람,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지만 이와 같은 마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우리들에게 이 풍부한 상황 가운데서도 잘못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었던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구절을 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구절을 뺍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흔히 말하기를 나폴레옹 컴플렉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의 유명한 말 중에 뭐가 하나 있습니까? 네? 내 사전엔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 네. 좋은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안에서 내게 사전에 불가능, 잘못된 것 없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나폴레옹이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하다가, 좋은 말이긴 하지만 교만한 말을 하다가 결국에는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여서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에 유배되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큰 소리 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압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나 형이나 삼촌이나 안방에서 이렇게 뒹굴고 씨름하면서 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나 형이나 삼촌이 그 조그마한 유치원생도 안 되는 그런 어린아이에게 져줍니다. 씨름을 져줍니다. 하면서 막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지가 힘이 넘쳐나서 아버지를, 형을, 삼촌을 이긴 줄 알고 내가 슈퍼맨이다. 내가 아빠를 이겼으니 슈퍼맨이고, 내가 형을 이겼으니 슈퍼맨이고, 내가 삼촌을 이겼으니 슈퍼맨이라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런데요, 결코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형의 그 인자한 마음 안에서, 삼촌의 그 부드러운 마음 안에서 져준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좀 있다고, 건강이 좀 있다고, 또 인간관계가 좀 하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산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잊고 산다.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명언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물으면 그 대답이 그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라는 물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물으면 그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말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온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십시다. 비천에 처했을 때도 그 비천 때문에 불만하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여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내가 풍성해도 내가 너무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는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나누면서 행복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비천해도 아무리 풍부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의미와 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베푸시는 능력을 힘입고 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 이런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세가 있으면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비천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부한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믿고 그 안에서 능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놓였을지라도 비천할지라도 풍부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